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영광인데 마귀가 영광을 뺏어가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나이다. 이제 용을 잡고 이 땅의 야곱에게 하늘복을 부어주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약속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새일 창조로 끝을 맺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땅의 영광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셨으니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심신이 피곤하고 영육이 공고하고 또 시험에 따라서 피곤한 야곱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 100배로 7.8기로 시온산 가는 길이 너무도 높고 협착한 길이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힘을 주시고 건변해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사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백마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입니다. 3장은 인간 생활과 종말을 말합니다. 6절까지는 멸망할 인간의 생활, 이 성전 방마당입니다. 계시록 11장에. 그 다음에 7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 안의 생활, 구원받을 사람 생활, 그렇게 빛의 길과 어둠의 길 두 길로 나눠줍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이 솔로몬 성전이 폐역으로 가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길은 구원받는 길이고 그 외에는 다 심판의 길이에요. 그 유다 왕들이 몇 명 빼고는 다 심판받아요. 폐역한 길을 가요. 이게 선악과 질인데 아담이 갔던 길,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포악은 마귀 편이에요. 마귀는 악질적이에요. 뱀은. 그래서 가인은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였어요. 사울왕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편의 왕이 사울왕이에요. 또 사마리아 왕들도 다 마귀 편에서 쓰였고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마귀는 안 들어요. 그래 불신자들은 성경을 버려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망할 사람들은요. 근데 구원할 사람들은 형무소 가서도 성경 보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 택한 사람은 일평생에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은. 십자가 우편 강도 보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인데 모세 때도 2명만 남았고 다 죽었잖아요. 명령을 듣잖아요. 그 안 듣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헐덩어리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 사람이에요. 그리고 7머리 10뿔 다 마귀가 쓰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기 때문에 마귀 떼들이 유다를 집중 공격하고 애워싸고 뜯어먹고 잡아가고 그래서 유다가 슬프다 아니엘이에요. 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성경은 다 교훈인데 완전한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의뢰한다가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선물이지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다 믿지 안 믿겠어요? 에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장자명분을 없인 경히 여기고 팥죽에 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다 바꿨잖아요. 세상의 편안을 위해서 이 성경을 집어던지고 새 일을 일하려 하고 계시록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단 말이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 같이 사는 게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 성경을 품에 안고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인데 그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성경 없다 해요. 하나님 없다. 그 교회가 없어요. 공산당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자,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잖아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사자는 배가 고프면 부르짖어요. 많이 먹으면 잠자요. 사자.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아주 사나워. 저녁일에는 배가 고프니까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굴에 숨어 있고 그 생활이 그렇게 남을 살려보려고 계시록을 두고 나간 사람은 예수의 편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은 저녁일이요. 소망의 목적이 달라요. 너 왜 사느냐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마귀의 편이고 너는 왜 사느냐? 하나님 일하려고 산다. 그게 정통이요. 그리고 잠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이지. 쓰임 못 받으면 마귀의 편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로 들어서느냐? 예정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정된 사람만 갈 길이지 너나 나나 같이 못 가요. 그 갈수록 떨어져요. 가다가 갈라져요. 길이. 그래서 최후는 시온산이 종점인데 그거 가서 보니까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20억 기독교인 중에서 14만 4천 명 그 산에 왔더라고요. 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솔로몬 성전에 변질돼 가지고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그 위인이란 것은요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가벼워 왔다 갔다 흔들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KNCC 세계교회 WCC는 위인이 경솔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간사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보시시를 왜 한국에 초청했느냐 하게 대표가 내가 알았나 그게 뭔지 몰라서 초청했지. 그래서 나왔다가 또 들어갔잖아요. 김삼만 목사가 왔다 갔다. 위인이 경솔해.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소위 책임자가 교회를 책임진 책임자가 교회를 망쳐버렸다. 그럼 에덴 동산 누가 맡았어요?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줬어요.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맡겨줬더니 더럽혔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다시 만드는 것이 새천년입니다. 자, 율법을 범하였도다. 소위 지도자들이 마귀 편에 붙어서 가인같이 가는 거예요. 알파 에덴 동산도 그랬고 종말의 계시록 시대도 성전 방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9장에 흑암이 덮여서 악마의 편에 붙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도 5개월 되면은 판가름이 납니다. 자, 그 중에 거하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하나님 재단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본문을 읽어줍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침마다 간단 없이 끊지지 않고 매일 새벽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반대편에 마귀편에서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모른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알면은요 동동걸음 치지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구원인데 성경을 읽고 만족해야 되지. 성경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해야 됩니다. 어제 김감도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막내가 목사님이래요. 경상도 밀양 근처에 있는데 그래 목사님이 책을 보냈대요. 계시록, 이사야, 영원한 복음 다 보내고 야, 너 이 책만 읽고 설교해? 주석 보지 마. 그 인간들 주석이 다 틀린 거야. 그렇게 아버지 말 듣고 한다 캐. 그래서 계시록을 하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고 좋다, 교인이 좋다 한다 캐. 계시록 그대로 설교하니까. 그러니까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양들이 듣고 좋아하지. 사람들이 만든 그 주석하면요 성신이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하지. 그렇게 설교사님이 좀 지루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걸 공부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니 이 인본주의지 신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서바나가 받은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내용을 잘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돼. 그 성신이 역사하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안다 해도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하지. 사람이 성신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구원은 성령이 준 건데 이 아버지 말씀을 선지가 받았지만은 역사는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 소막절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들으면은 이제 성령이 초막절에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지으면은 전기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변전소에서 전기를 계약해서 이제 선을 달아서 이제 전구를 달고 스위치를 달고 그 전기가 들어오면은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전선과 같아. 이 전선이 내 마음에 연결이 돼야 전기 쓰는 날 초막절에 가서 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잘 돼 있어요? 가설 다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연대, 날짜, 본문대로 만족하냐고요. 그러면 초막절에 불이 탁 들어오면요. 그러면 6,000년 묵은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큰 기적이죠. 그 성경은 전체 이적입니다.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요. 구원이요, 창조요, 영광이요. 6절에요. 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이 열국이 뭐 큰 소리 치잖아요. 뭐 강대국 뭐 네가 힘이 세냐, 미국 힘이 세냐, 소련 힘이 세냐 싸우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미국 끝났습니다. 달러 끝났습니다. 달러 무너진대. 그 재료를 뭐 유튜브에 이렇게 왔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컴퓨터에.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가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말이 끝나고 그럼 불국말 청황성말이 지금 득상 그건 이미 74년부터 끝났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 이 설교 듣고 우리 책도 보고 그 내한테 참고로 보라고 그 자꾸 이제 소개를 해요. 이런 거 좀 보십시오. 지금 달러가 끝났습니다. 세계가 다 아우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 사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열국을 잘라버렸다. 강대국. 그러게 시온산 가는 거예요, 지금요.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복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멸망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진다. 모직에 좀벌레가 들어가면 좀이 모직을 긁어먹잖아요. 그 구멍이 나면 그 옷 못 쓰잖아요. 서서히 망한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7절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강도라도 생명의 교훈을 받으면 해결가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은 하나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잔소리 말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스바냐가 받은 이 묵시를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정해졌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교훈만 받으면 용서하겠대요. 풀어주겠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교훈 중에 세일 교훈이 종말이에요. 자, 새 언약의 교훈은 영혼을 구원하고 율법의 교훈은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씻지는 못해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7대법의 교훈인데 인간이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이 왔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께 의지하면은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도 예수 공로로 구원받고 아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지 인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선악과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교훈만 붙들고 있으면요 영생한다. 거처가 생활 터전이 영원히 갈 수 있다. 천년시대 무궁시대까지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교훈은 안 받고 선악과 지를 따라서 자기 패역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7절에 그 탐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렸지만은 못 깨닫고 패역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약속 때문에 초막기를 고쳐주리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람이 갈 길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아야지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면요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약속도 없이 기다리는 그 부활 측 안전대 같은 사람들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망칩니다. 학교에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주를 영접하겠습니까? 주님이 온다 해도 주님이 영접 안 시켜줍니다. 너 하나님이 있느냐? 안전대 너 하나님이 있어? 이 목소리는 받았잖아요. 야, 그 사람은 예표잖아. 그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어? 때를 몰라. 그래서 종말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출애굽 때 보여줬잖아. 자세하게. 자, 출애굽 역사는 바로 종말이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 그러면 모세 가는 길을 알아야 여호수아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응?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고도 이 목사님이 부활해서 새 시대 간다고 부활은 하지. 1차 부활에. 역사는 못하지. 역사는 끝났으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응? 육체가 죽었잖아요. 내가 장사 지냈다고요. 내가 장사위원이요. 장례위원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건도 썼다고요. 응? 목사가 7명인데, 응? 8명인데. 그 이 목사는 상주는 목사 상주요. 영적인 사명의 상주들.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응? 하면 40년이 됐는데, 자꾸 부활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심판이 중하다고요. 확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림질도 없는데 서가라 1장 12절에 70년 연대도 모르는데 유다 회복도 모르는데 머리도 다림질도 없는데 학교에서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주를 영접하겠습니까? 지대를 놓고 성전을 마치자 주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미혹된 교훈이 있다. 마귀 교훈. 그래 마귀가 성경 들고 속인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 예수를 못 만났으니 외우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불택한 사람 기도 안 받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마귀 보고 주여지 하나님 보고 주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학교에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나갈 때 나 보기 싫어서 저 먼 산 보고 하더라고. 내가 뭐 문둥인가? 왜? 그렇잖아요. 그 사상이 반대라.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의 강대상 이 말이에요. 그 최대 강의는 몹쓸 세일 한다 캐 몹쓸 세일. 그 니는 참 세일 하냐? 지는 더 몹쓸 세일 하면서 그 남을 악평하는 거지. 이 진리는 아주 날카롭게 변론해야 됩니다. 안 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학교서가 없어요. 서가라서가 없어요. 다니엘서가 없어요. 연대가 없어요. 무턱대고 그냥 신비주의로 주님 온다고. 그러면 감리교 윌리엄 밀레가 1800년대에 재림 존다고 다 가산 정리하고 산에 가서 흰 옷 입고 기다렸는데 주님 왔어요? 예? 그게 안 시켜. 미혹받았대. 그럼 오늘 안 된데도 마찬가지 미혹시키는 세일이야. 그렇게 예표의 시대 세일은 끝났는데 왜 자꾸 주장하느냐? 왜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그 말이죠. 이 교훈이 잘못됐다. 그렇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했거든.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온 게 없다. 연대 날짜도 맞춰보라. 제1회를 맞추고 70조를 맞추고 주님도 69일에 와서 성경대로 십자가 저주받았는데 그 뭐 가지들도 포도나무가 갔다면 가지들도 남은 성경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귀신 들리면요 귀신에게 충성합니다. 열심도 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귀신에게 충성하고 열심하다. 노마에게 잡혀가 죽었다고요. 오늘 따보시시 열심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역사는 스룹바벨 역사인데 스룹바벨이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렇게 부산 목사님도 서울에 올 때 그 부인이 당신 왜 자꾸 서울 가냐고 하게 당신이 스룹바벨이 뭔지 알아? 그랬다 걔네한테. 그런데 자기는 안 나오거든. 그 자기도 몰랐다겠죠. 스룹바벨을 알면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조금 느낌이 있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완전히 몰라가지고 버리고 어디 갔느냐? 새시대 갔다 버렸어. 그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시대에 벌써 왔습니다. 그런다 캐. 그게 새시대요 지금? 예? 그게 무서운 미혹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5개월도 안 왔고 공중전이 없는데 무슨 새시대냐고 안 맞게도 나눴는데 예? 그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 영의 문제는요 어둠이 덮이면요 캄캄한 밤중이라 사방에 안 보이고 분별 못해요. 예? 그 성경을 딱 보면요 이 시계란 것은요 분초 있잖아. 초침, 분침, 시침. 시계, 해중시계 반들이 몇 개요? 침이 몇 개요? 2개짜리 있지. 2개짜리도 한 개짜리는 없어. 분명히 3개짜리가 초침이 돌아, 초침이. 한 바퀴 돌면 1분이죠. 예? 1분이죠? 분침은 한 바퀴 돌면 60분이지. 시침 한 바퀴 돌면 12시지. 이게 시계를 만들었다고요. 그 성경은 우리 가는 길인데, 시계와 같은데, 확실히 알려면요, 사명자는 몰라요. 내가 해보여 그래요. 이 목사님도 그때 만족했어요. 좀 좋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게 많았어요. 몰라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다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깨닫게 됐어요. 어떤 서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주석이 아니고, 이 성경 본문이 내게 주석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박 그다그식으로 안다는 거지요. 먹어보지도 않고. 그 기독교는 한 10% 먹었어요. 십자가 도만. 그 나머지 야곱의 도가 90%인데 전혀 생소한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틀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흑암 시대다. 58년부터는 어둠이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겠다.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그 영적 밤중입니다. 8절은요. 기다리고 참으라 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이 3대 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벌을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유다집에 10일 한란, 또 세계 피로상 교회 강대상에는 5개월 한란, 그 다음에 선전 방마당은 다 모아서 후 3년 42단 한란, 그 다음에 죽자기들을 불태우고 알곡을 모아서 갈라놓는 아마겟돈 때는 75일 한란. 그래서 한란을 피해가려면은 10일 한란 때는 중앙재단에 와야 4명짜리 모이고 5개월 한란 때는 초대교회에 와야 흑암을 이기고 후 3년 반 한란 때는 예비체에 가서 한란을 피하고 또 불바다 될 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대접 쏟을 때는 30일은 표 받은 사람만 죽이고 45일은 알곡들이 예비쳐 있었는데 세상 불탄이 있게 예비쳐도 불탄이 있게 바닷가로 밀어내서 45일 밀실이나 바닷가에서 잠깐 동안 피하해서 새하늘 새 땅 만듭니다. 이 벌할 날이 전부 1495일이더라고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벌이 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린 데게요. 죽적이 죽이려고 그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지금이 이때입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도 2장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치러 올 때에 너희들 잡혀간다. 그 알곡은 내가 지켜준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 이런 사람 다 알곡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는 순교시켜서 멸관을 주고요. 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써드렸고, 자, 하나님이 지금 두 손이 있는데요. 한 손은 상급이 있고 한 손은 보응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40장 9절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상급과 보응이 딱 했어요. 그 14만 4천가 첫대교회는 상 받지만은 바벨교회는 벌 받아야 돼요. 진노를 쏟아요. 나라들을 소집하며 3차 전쟁, 열국을 모으리라.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정치 대립으로 싸우다가 남방이 북방을 찌르면 북방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게 아마겟돈 불입니다. 질투의 불. 하나님 화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하늘의 복을 채워주고 불순종하면은 재앙을 내리는데 그걸 알면은 누가 재앙 받도록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만든 것은 나는 내 일 할 때 마귀 안 넣는 네 일 하라고. 그래서 몇 개 줬어요. 그래서 에서는 마귀가 다스리고 야곱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래서 이 땅에 불의의 통치자, 불법의 통치자 사탄이 있고 공의의 통치자 예수가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가면은 마귀를 다 쓰고는 꺾어버려요. 쇠사슬을 묶어버려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벌하라까지 기다리라.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되리라. 불타 죽는다.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또 9절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날에 살 수 있는가.
여호와께 의탁하는 사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원치 않은 일인지.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게 삼손이 아닙니까? 그렇죠?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단지파의 통치자 삼손이가 힘이 세가지고 그 힘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마귀한테 넘어가서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기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의 극장에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눈은 빠져버리고 힘은 센데 맷돌 돌리는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사명을 던져버리고 마귀한테 끌려왔는데 내가 회개하니까 내 머리털 좀 자라게 해서 힘을 주시면은 내가 이 원수를 갚아버리겠나이다. 그래서 극장을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삼손이 돌아왔어요. 근데 죽었지만 같이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삼손이 나오죠. 제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떡하느냐. 믿음장에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장에 왕권으로 가요. 그래도 왕권이에요.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은 왕권이에요. 그래서 의를 왜 죽었다고요. 원수 갚았지. 그래서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이게 이사 6장인데요. 우리 입이 더러워요. 선악과가 있어서 막 패역하고 욕하고 막 불만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잘못을 막 찌르고, 예? 눈에 보는 대로 말하고. 그 입에 테이프를 붙이면 좋겠어. 예?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 입에 딱 붙이고 밥 먹을 때면 띄고 그래 붙여. 그러면 말 안 하잖아. 말 안 하면 실수가 없잖아. 그 야고보 3장에 이 혀는 불락했어요. 큰 바다 배가요. 어떻게 좌회전 우회전합니까? 그 큰 배, 이 집체 같은 배가 꼬리에 키가 있어. 키가 이렇게 하면은 배가 돌아갈게. 이렇게 하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요.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젖동생인데 성신 받고 이 사람의 혀를 조심해. 입에 자갈을 물리라. 왜? 이 혀는 불이다. 불이 산을 다 태우잖아요. 요즘 미국에 불 나가지고 많이 탔는데, 그 미국은 참 바람 불고 불 나고 참 이상한 나라 같아. 재앙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 불 났거든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콘도 같은 거 이거 원룸을 산속에 지어놔. 왜? 나무가 많으니까. 그 피서하고 그늘 밑에 나무가 산소를 내뿜거든요. 낮에. 그 시원해. 그 밤에는 탄산가스 뿜지만은. 근데 거기다 집을 지어놓겠는데 산에 불이 나니까 집이 다 타버렸어. 엄청 피해가 많아요. 그것도 한두 번 계속 불 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그러면 지구가 불 날 때, 이 지구가 불 속에 탈 때 어떻게 할까?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벌할 날까지 기다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표로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기다리라.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싫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이 종들에게는 다섯째 나팔을 실행기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 계시록 9장인데 악마 득세예요. 제목이. 자, 8장은 재난의 동기고 9장은 악마 득세인데 악마가 득세할 때는 종들은 죽을 지경이다. 실현을 당해야 돼. 그것이 이사야 1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야. 염분은 저기가 돌아오지만은 다윗의 왕국아, 유다 왕국아, 너를 좀 괴롭혀야 되겠어. 사람 되라고. 그래서 막 안팎으로 막 샌드위치 가지고 막 발로 차고 짓밟고 완전히 잠깐 버려.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 버림받는 사람이 왕권이에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요. 왜? 마귀가 득세해서 종들을 괴롭혀 막 찌르고 발로 눌려요. 거기서 뭘 깨달느냐? 성경 깨달아요. 아, 고난의 풀무가 왔구나. 다윗의 왕국에 시편을 읽을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고 비방거리입니다. 항소들이 나를 밀칩니다. 내 옷을 제비 뽑아갑니다. 내 몸이 총밀같이 녹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뭔 소리요? 내가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혓바닥이요. 안으로 땡겨서 딱 붙어버려요. 그 입 열어보면 알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가. 예? 자는 강은 다릅니다. 죽은 사람 혀가 땡겨서 안으로. 그거 죽었어요. 혀가 입천장 붙었다는 거죠. 죽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번에 우리요. 자, 포도나무가 갔으니 가지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부귀 향한 누리면 안 돼요. 꿈꿔도 안 돼요. 멋지게 산다는 거 포기하세요. 안 돼요. 그거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그것이 우리 기도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자꾸 순간적으로 텔레비를 본다던가 세상 보면은 순간적으로 아 좋다는만 그게 바벨탑이에요. 뭘 보더니 아이고 더럽다. 텔레비 보고 아이고 더럽다 그러면 안 볼 거 아니에요. 텔레비 보고 아이고 더러운 것들 다 꺼버리잖아. 그렇죠? 그래 하고 있죠 지금? 텔레비 안 보죠? 그래도 봐요? 그 바벨탑이요. 그렇게 기독교 방송도 볼 게 없어요. 참 헛소리하거든요. 그것도 꺼버리고. 그 뉴스는 꼭 들어요. 왜? 뉴스는 우리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이니까 뉴스 듣고. 자, 그러면 이제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데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건 초대 역사인데요. 선지국가 일심으로 한 마음이요.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성령의 역사요.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 의탁한 사람은 14만 4천 명 가족들, 초대 교회. 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다 흩어졌어요. 실현 시기는 풍비박산이 됐어요. 알고는 있는데 흩어졌어요. 그래 5개월에 모아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구수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저 미개한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이거 이사 18장 7절도 있어요. 구수 사람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시초부터 강대한 러시아를 따라갔지. 근데 러시아에서도 야, 우리도 시온산 간다. 그래서 시온산에 종점 온다는 것이에요. 강대 국가에서. 그래서 구수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소련을 믿어요. 다니엘 7장에 짐승이 4마리 나왔는데 3마리는 자본주의고 미영불, 소련은 공산주의인데 리비아 군수가 공산당 보고 박수를 쳐요.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면요. 근데 공산당들도 야, 우리도 지금 시온산 가야 돼. 살 놓고. 그래서 종말이 시온산 세계 통치가 돼 있어요. 어느 성경 보든지요. 예물 가져온다 했어요. 그 예물 가지고 오는 사람 누구냐? 솔로몬 때는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 지혜를 배우려 갔고, 오늘은 스룹바벨 지혜를 배우려고 저 세계에서 5개월 되면 모여들고, 북방은 5개월 끝에 가서 돌이켰지만은 내게 드릴지라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서로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원죄를 뽑아줘요. 우리를 괴롭히는 6,000년 괴롭히는 원죄를 초막기로 뽑아주면은 14만 4천 명이 일심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기 질투도 없고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 다 하나. 지금은 시기 질투하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게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자꾸 내 입을 열어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 이사야는 내 입이 부정하다고 회개하고 찢음 받았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그 다음에 12절은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 알곡은 이 땅에 안 속해서요. 공고해요. 공고가 뭐요? 미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답답한 사람들. 근데 진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공고해요. 그 가난한 백성이에요. 물질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가난과 공고요. 너희 중에 남겨뒀다 해서 우리 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알곡들이요. 그 한란 시대 택한 사람은 땅에 소유가 없어요. 왜? 주님 일하다 보니까 다 팔았어. 다 바쳐버렸어. 그 공고가 가난이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 이사 10장 보면 22절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남은 자가 14만 4천 인물인데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고쳐졌어요. 입을 찢었어. 선악과 뽑았어. 그 악한 게 없어요. 그 예수 마음 가졌어요. 악을 행치 아니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새 사람이요. 완전히 신창조 받았어요. 남을 속이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계율, 거짓말.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든지 잠자든지 그 사람 잡아갈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교회 다녀도 계시록 없이 사는 사람, 예언서 없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은요. 여호와가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알곡은 수립바벨 단체는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종들이요. 그래서 14절 시온에 따라 그 시온에 따라 둘로 나눠져요. 성전 방마당 앞마당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도 말씀이 즐겁지만은 이 역사가 눈에 보이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여호와가 너의 형별을 제하였고 이게 초막절에 원죄를 뽑았어요. 형별. 선악과가 있으면 재앙이 와요. 선악과를 뽑아버리면 재앙이 안 와요.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어디서? 유다에서부터 그 10일 한란에서 역사가 나고 5개월로 세상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여호와가 있어요. 그 여호와가 스룹바벨 손에 인을 맡겨줬어요. 그 인이 여호와입니다. 스룹바벨 손에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 여호와라니까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날까지는 화를 받았죠. 죄짓고 매맞고 고통받았지. 징계를 받았지. 그런데 초막절부터는 자유의 몸이 됐다. 몸에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지요.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때로는 낙심도 되고 힘도 들지만은 초막절부터는 셈이 왔다. 신의 사람이 됐다. 신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7명이 와서 신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같이 신우되는 순금능대 역사 12장 7절 이하에 여호와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다 했어요. 유다가 제1번지요. 그래서 유다의 스룹바벨, 유다의 예수님, 유다의 다윗왕국.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호와가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쁘시되 속으로. 할아버지가 손자 보면 기뻐요. 자기 손자. 그래서 혼자 웃어요. 손자가 노는 거 보고 좋아서. 근데 손자는 몰라요. 왜 웃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웃으신데 순회 재단 보고. 왜요? 좋대요. 마을성 부르도 좋대. 왜? 왜? 당신은 능력이 많이 고쳐줘야 되지. 고쳐주면 사랑이 더 크잖아요. 응?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주고 싶은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사랑 주려고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비실비실하게. 그래서 당신같이 살려면 고쳐야 되니까 초막질이 있어요. 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공산당들요 칼 들고 스치다가 지옥 가는데 불쌍한 인간들이요 그걸 또 따라가서 또 도와주고 현금을 바치고 이 기독교입니까? 음녀들이지. 서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시온의 남은 자 스룹바벨 단체 14만 4천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게 낙심할 게 없어요. 땅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하늘 본부에서 이 다름줄 말씀 왔으니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듣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세실해 가는 거예요. 하늘로 구름 타고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은 변치 않는 자, 변치 않는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성신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인간은 아담부터 변질됐지만은 예수님의 접붙은 사람 변질이 안 됩니다. 죽어도 순교해도 부활시키고 또 몸이 죽어도 3일 반 만에 일으켜서 하늘 데려갑니다. 자, 내가 대해로 인하여 이 땅에 마귀 대회가 있어요. 마귀가 모인 단체가 대회인데 뭐 다보시지 총회, 응? 장로교 총회, KNCG 총회,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근심해요. 저거 잘못됐다. 걱정해요. 응?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네가 누구? 스바냐? 참선지. 오늘 종교대회에 안 가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종교대회 가는 사람은 죽적이 모집이에요. 자, 너의 치욕이 선지자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가짜가 진짜를 욕을 해요. 그럼 가짜가 죽어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때리면 그 채찍이 매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보세요. 야곱을 치면은 하나님이 죽인다. 야곱을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가 형님 칼을 피해서 외갓집에 가서 처가살이하고 돌아올 때에 도망갔어요. 20년 살고 아들, 딸 재산 끌고 외삼촌 몰래 도망갔는데 외삼촌이 괘씸한 놈들 가면 인사하고 가지 그냥 가느냐고 내가 그 겁나느냐고 그런 말 타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바나 그 야곱이 네 아들인데 너 손대면 안 돼. 야곱이 해치면 안 된다. 저님이 나 속이고 도망갔는데요. 그래도 안 돼.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그 말 일러줬어요. 야곱아,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내한테 와서 내가 너를 두드려 펠렉했는데 때리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내가 안 때리게 잘 가서 잘 살아라. 그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 야곱이 좀 야비하거든요. 아니, 떠나면 인사하고 떠나야 되지. 인사하고 자기 장인이고 외삼촌인데 그냥 몰래 도망가면 되겠냐 말이요. 그 야곱이 미약해.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잘못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해결시키고 복을 줘야 되지.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 괴로움 받는 게 좋습니다. 남 괴롭히지 마세요. 남을 괴롭히면 에서고 나반이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은 야곱이니까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는 게 뭐냐? 미가 4장 2절에 6절에 저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 나 부족이 많다.
내가 정말 죄인 개수다. 저는 사람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마귀 떼들이 쫓아내요. 성경대로 하나님 성질을 하면 집에서도 마귀가 반대를 해요. 온 세계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수욕받는 자, 그 욕먹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 저는 사람, 또 쫓겨난 사람, 수욕받는 사람이 알곡들이요. 내려라 하는 사람은 가짜요. 죽적이, 그래 곡식밭에 가을에요. 죽적이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흔들어요. 알곡은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 겸손해서. 그 가라지와 조는 달라요. 가라지가 조를 괴롭혀요. 그 몸대가 억세요. 그래서 그 가라지 옆에는 조는 막 상처가 나서 문들려가 바람 불면 이렇게 데여가지고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조는 조요. 그래서 야곱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칭찬과 명성이 나타난다. 이 초막절 역사요. 마지막 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럼 야곱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야곱의 주왕은 임마누엘 예수가 왕인데 예수님을 인도자 명령자한테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그래서 5개월에 다 모아가지고 알곡과 쭉저기 갈라놓고 그 한일에 7년에 절반 잘라서 알곡은 전사년 반으로 쭉저기는 후사년 반으로 가라.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 오셔서 불태우고 천년시대가 전개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게 전사년 반까지는요 야곱은 계속 사로잡혀요. 구박받고 멸시받고 쫓겨나고 욕먹고 전도하다가 또 매맞고 힘들고 이게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 유익이라요. 상급으로 바뀌어져요. 사로잡혔어요. 근데 돌이켜 강권 역사로 초막절에 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뭔 말입니까? 하늘 밑에 220개 국가가 사는데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게 수르바벨만 남아요. 앞으로 그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1절에서 6절은 망할 사람의 생활은 인간에게 유명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강포한 사람들,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국가들, 또 성전 방바당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 기다리고 참아야 돼. 하나님은 의탁해야 돼.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변치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극상포 포도 심었는데 들포도 맺히면 안 되잖아요. 어제 이사 5장 봤잖아요. 왜 솔로몬성이 들포도가 되느냐? 그 봐, 오늘도 한국교회가 왜 들포도가 되느냐? 들포도가 케년시시요. WCC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나타나서 알곡 모집해서 세계를 살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13만 4천은 변화성도 왕이고 순교자도 왕이고 그래서 새시대 가서 천년을 사게 됩니다. 그만 봅시다. 성가 18장입니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화 불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빚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조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맘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님까지 살 수 있는 왕국 건설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 귀하신 수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길이 없는데 지금 이 길이 우리가 왔나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서 힘들고 땀이 나고 고통이 와도 앞서간 형님들 이 길 갔으니 이제 동생으로서 형님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피값을 갚아주고 건세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기용을 받는 기쁨을 주는 우리 재단이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찌르고 입을 벌렸지만은 주님이 대언기도 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이 교훈을 다림줄로 잡고 이룰 때까지 용기 100배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